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그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 자신이 없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가 모든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전체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내용을 나누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에 대한 내용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 받는 복과 그리고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할 내용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혹은 성경 구절을 들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하셔서 왜 그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으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결코 잊지 말아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고 싶은 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물 드리는 것, 춤추고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면이라 이야기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으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질일까요? 헌신일까요? 봉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이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삶의 표지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준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조금 바뀌어야 할 듯합니다.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말로 계속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글쎄요,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많이 무더운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보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좀 하나님의 은혜로 가을이 다가와서인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날씨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낮에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은 결코 이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경험해 보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그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한테 거의 99% 이상의 얘기를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코스가 있대요. 이스라엘 그 땅을 가면은 한 가지 코스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가이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광야에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여행객들을 내려준답니다. 그리고
약 30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를 느껴보십시오 라고 차를 몰고 어디로 간다고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것보다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광야 생활은 결코 녹록한 생활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생활했던 그 이집트 삶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추억했을 정도로 광야는 힘들었어요. 차라리 노예였던 그곳으로 돌아갔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광야에서의 어려움입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방랑과 굶주림, 목마름, 또한 이민족들의 약탈, 언제 목숨이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 키로수로 따지면 약 18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보통 걸어가면은 못해도 한 달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돌았다고요?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8장 2절 말씀에 등장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라는 의미는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근데 누가 몰랐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속이기 굉장히 쉬운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속이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광야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8장 3절에 등장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떡을 먹고 산다, 먹을 것을 먹고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산다라고 나온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에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무엇인고 하니,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음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바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그 주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으로 살게 한다가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의 먹을 것이라도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간 존재의 목적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의 징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부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 징계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은 훈련으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 기간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참으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시기인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갔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악함과 거짓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해냈니? 무슨 성취를 이루었니? 무슨 이문들을 남겼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나의 자녀의 모습을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냈니? 라는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그리고 성취라고 한다면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바로 이 삶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행복, 성취라고 한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괴로움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노예 생활을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은 것은 참 좋은데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나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무언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지금보다는 무언가 더 잘 벌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된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행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면 이 얘기는 결코 옳은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광야길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요? 아마도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적용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하나님의 돌보심의 또 다른 표현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올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언제나 최초의 적용은 나 자신을 향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쉽게 이 말로 위로를 하려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경험해 봐서 압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될 때는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한때 하나님을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는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이렇게 굴리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마치 군대 교관 같은 분이셔?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런 오해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군대의 엄한 교관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말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어떤 존재가 했는가, 정말로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욱더 그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먼 곳에서 악독한 교관처럼 마치 우리를 이리 굴렸다가 저를 굴렸다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얘는 좀 더 굴려야겠네, 쟤는 좀 아직도 먼 것 같아, 조금 더 굴려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금 우리가 떠났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곤경을 당한 존재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성육신하셔서 오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은 냉대와 오해, 배신과 조롱, 그리고 죽으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나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한 연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연단을 좀 잘 겪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광야길을 가야 할까요? 왜 이 땅에 고난이 있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아직 이 땅의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삶의 광야길, 고난길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길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내가 갈 그 광야길을 모른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광야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길 또한 꽃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왜 광야길을 겪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저 멀리 높이 계셔서 그들을 굴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들의 곤고 가운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물질에, 심지어 그 물질이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물질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광야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 길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광야길을 다 우리가 알 때에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때만이 우리는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가나안 복지 그 땅에 들어갈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을 하시는, 그리고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 불평했을 때가 더욱더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혀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려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